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최옥순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 혹시 설교 제목 생각나세요? 미안해요. 잘못 물어봤어요. 잘못 물어봤어요. 은혜와 징계의 갈림길. 오늘은 길. 불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 어제는 은혜와 징계의 갈림길. 길은 로마는 길을 자꾸 내서 천년의 왕국을 이루었다면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15년 만에 망했어요. 우리 사람도요, 주변의 사람들과 자꾸 마음의 길을 열면은 그 사람은요, 물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문제도 있겠지만 오래 가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나는 만나지 않겠다. 뭐 신앙생활도 내 신앙만 지키겠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조심스러워. 그런 분들은 절대 예수님이 너 바리새인이 상처 주니까 너 그러니까 뭐 그러고 문을 닫았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거의 90% 이상, 거의 99%다 상처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만났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선악 원사님 그러니까 내가 속을 세게도 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 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저는요 뭐 이러니까 안 만나고 이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첫째 개성이 강해. 개성이 뭔 줄 알죠? 응? 자기는 착하다 그러는데 천만에 성격이 원만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다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 원만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응? 나는 이런 사람 아니면은 안 만난다. 아이고 그런 사람한테 대놓고는 하지 말고 속으로 너나 잘해라 그랬어요. 이 길이 열려야 돼요. 길이 마음의 길,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이 열려야 돼. 근데 절대로 열려서는 안 될 길이 뭐냐? 오늘 제목 불순종의 길은 절대 열리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길 얘기를 했어요. 원사님, 다 길은 열려도 불순종의 길은 열리면 안 돼. 자, 보십시다. 33절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3절.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같다. 우리도 뭐 하면은 꼭 누구 같다. 그 사람 같다. 예수님 같다.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 같다. 이것은 정말 들어서는 안 될 얘기죠. 다윗같이 행하지 아니해. 다윗처럼 행하면 선한 왕. 다윗같지 않으면 악한 왕. 다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같이 아니했다. 이것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그 당대가 너무 비극이야. 아주 감사와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그의 말년은 비극이야.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감사한 일이었으면 더 감사한 일이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비극이었다면 오늘부터 은혜로 쫙 바꿀 수 있어요. 방법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로보암이라고 오늘 나오는데 악한 왕들의 기준은 뭐예요? 여로보암 같이 행하였다. 이게 다윗이냐 여로보암이냐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불순종의 길은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음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해.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의 기준에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늘 자기 기준 자기 원칙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다 없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누구 기준이냐고. 신앙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 점쟁이들은요 이 윤리 도덕 원칙 기준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만 이루어주면 돼.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이건 전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귀신도 해코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 아주 제대로 때에 밥도 잘 안 줘.
뒷방 늙은이라고 그래. 이야. 그런데 딱 죽고 나니까 그렇게 제사를 잘 지내. 그 나중에 몰랐어. 그때는.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귀신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귀신이 되면 잘 섬긴대. 근데 힘없는 시어머니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안 섬기는 거야. 우리가 정말 그래서요 살아생전에 부모님들한테 잘하지 못하는 자식은 이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도. 5월 9일 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데 시간이 되는데도 안 따라오고 자원봉사 안 하는 분들은 복 받기 곤란할 거야. 응? 꼭 중요한 얘기하면 딱 눈 내리깔아. 여기 눈 내리깐 분들은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잘해야 힘없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근데 거기 뒤에다가 이 노인 여기도 써야 돼. 성경에 지금 썼으면은 이제 노인 써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으면 이것이 뭐라고요? 불순종의 길이에요. 내가 보기에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지 아니했어요.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지 정직하지 않았어. 근데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성경은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꼭 그 아버지를 거명하며 그 이름을 얘기해. 아무개의 아들 누구?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가면은요 어쩌면 우리도 각 진에 따라서 깃발에 따라서 서지 않을까 싶어요. 유다 지파가 12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가서 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르우벤 지파에 거기서 몇 명, 각 지파마다 몇 명.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서 가면은 창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생명록과 상급을 주는 책을 2개를 딱 펴놓고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 족속. 에브라임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구야? 요셉. 요셉은요 2몫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는 제사장 직분을 받아야 되고 왕의 직분을 받아야 되고 2몫을 받아야 돼요. 장자의 축복이에요.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왕은 유다 지파가 됐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됐고 2몫을 받는 것은 요셉의 지파.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강력한 지파였어요.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모세는 무슨 지파? 응? 모세는 무슨 지파? 조선님 집사님 무슨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제사장 지파. 형 아론이 제사장을 시작했으니까 형 이렇게 레위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인데 이 쌍벽을 이루는 것이 요셉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그 요셉의 장자의 명분을 받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바로 그 지파 후스 이름이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느밧은 일찍이 죽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아버지가 일찍 죽고 과부의 손에 자랐어도 얼마나 귀하게 잘 자랐는지 능력자로 자랐는지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27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이 밀로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 특별히 저 북쪽이 위험했는데 북쪽의 약한 성벽을 잘 쌓는 일을
누가 했다? 이 여로보암이 잘했어요. 근데 이게 불만이었어요. 왕의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여로보암을 시키는 거예요. 여로보암 지파를. 그래서 그게 불만이었는데, 자 보십시오.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데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예요. 아주 능력이 있고 어때요? 굉장히 지혜가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큰 용사다 이 말은 큰 힘을 가졌다, 큰 재산에 능력이 있다, 권세자다,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 능력도 있고 아주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이 부지런하고 큰 용사인 여로보암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고 두 사람만 길에 있었어요. 그래서 30절,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이것이 선지자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그림 언어 혹은 상징 언어라고. 10조각을 가지라. 하나님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10지파를 너희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주겠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33절, 그들이 나를 버리고, 솔로몬과 함께 그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 이 사람들, 이 세 신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 1000명이라고 했잖아요. 온갖 우상이 다 만연해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또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아버지가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심판은 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착 엎드리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착 엎드리면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은 자꾸 뒤로 미루어져요. 미루어져.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심판을 준비했는데 축복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제 은혜의 길을 가는가 멸망의 길을 가는가 징계의 길을 가는가, 항상 우리 앞에 이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은 우리가 불순종의 길은 그러면 어떤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나라를 10지파를 너희에게 주고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항상 내 앞에 등불, 이것은 뭐예요? 유다 지파 한 지파. 근데 참 재밌는 것은 10지파면 2지파가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한 지파냐? 12지파의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면은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그냥 유다의 편입이 돼버린 거예요. 편입.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보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때문에 존재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10지파를. 그리고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자, 잘 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런 대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여로보암아,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까지 잘 봐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살아야 이제 된다. 이것을 꼭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 이 단서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견고한 집을 짓고 살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런데요, 38절에 우리가 다시 여기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하면, 이 사실, 오늘 불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길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길, 여기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12장, 열왕기상 12장 26절을 가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여기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기에 우리가 늘 속아요. 열왕기상 12장 26절은 뭐냐 하면은 북쪽 10지파를 딱 우리나라로 말하면 38설처럼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 북쪽도 남쪽도 마음대로 왕래를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북쪽 백성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다 남쪽에 내려가서 살 것 같아서 안 돼서 못 내려가게 딱 이렇게 38선을 쳐버렸어요. 그리고는 뭘 했어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12장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주었다. 그래서 12장 28절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너희 신이다.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31절 보십시오.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보통 백성으로. 지금 누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대속죄일은 7월 10일, 7월 15일 이렇게 하는데 한 달 뒤로 이렇게 그럴싸하게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게 해요. 그래서 32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척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 모습들을 저들이 행하고 있어요. 유다의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7월에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한 방법, 하나님이 정한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늘 뭘 얘기해요? 형편 따라, 내 입장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도 내 형편 따라서, 하나님의 뜨거운 뜻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도 내가 형편 따라서, 이게 형편을 따르려면 장로님 동생 편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내가 형편 따라 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옳지 않잖아요. 그러면 혼자 회개하고 혼자 조용했으면 좋겠어. 자기가 옳은 것처럼 나 이렇게 한다고, 뭘 그렇게 잘했다고 떳떳하고 합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뭐 그래요. 주일도 형편 따라 지킨다. 아니 주일을 못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주일을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해서 내가 부족하다 이래야지. 형편 따라 해,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또 예를 들어 11조도 자기가 정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또 나는 이렇게 정해놓고 드린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야. 안 되면 못하는 거지 뭐. 우리 전에 딸이 다녔던 그 교회에 유명한 회사 회장이 다녀요. 뭐 교회 뭐 공사 뭐 하면은 뭐 몇 억씩 헌금을 한대. 근데 워낙 대기업인데 11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교회로는 최고 헌금 액수는 많아.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나중에 보니까 뭐 혼외자가 있다고 그러고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사람. 그런 건 아닌 거야. 아닌 것은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입을 다물어야지. 왜 그것을 자기를 정당화 합리화하려고 얘기를 하냐. 그건 아니지.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은 막 응? 오늘 여기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그릇된 길로 가면은 반드시 좀 찾아볼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모습들 16장 2절 보십시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여기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여로보암. 아니 여로보암 지나 잘못하고 말지 다른 백성들까지도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여로보암의 길, 오늘 제가 제목을 불순종의 길 했잖아요. 여로보암의 길. 또 16장 이 3절에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할 것이다. 또 7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에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19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26절에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여 이런 모습들. 또 22장 52절 22장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길과 그의 어머니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10장 29절 열왕기하 10장 29절 열왕기하 10장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더라. 떠나지 아니해. 또 31절 볼까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해. 또 13장 2절 가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떠나지 아니했다. 13장 지금 열왕기하 13장 2절 보았지요. 또 14장 24절 보십시오.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15장 24절 가보십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계속 죄가 있는 왕들은 여로보암을 꼭 얘기해. 그 여로보암의 문제가 뭐예요? 죄를 지으려면은 저 혼자나 짓지.
다 이스라엘을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 근데요, 더 웃기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문제가 많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하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이게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오늘 나의 문제가, 나의 연약함은 과연 무엇인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오늘 이 불순종의 길이 참, 그런데 여로보암은 다른 백성들까지도, 그의 후손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솔로몬의 모습이요. 자, 보십시오.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지만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40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매 똑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려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이웃을 살려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 한마디 새치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나는 말을 할 때 사람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이게 성령의 사람인지 사탄의 사람인지 참 조심해야 돼.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문제 있지, 이런 얘기 우리가 쉽게 하거든요. 그러는 내 자신은 나를 먼저 봐야 되는데 너무 웃겨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합시다. 조심해야 돼. 내 제발 부탁이야. 기도 좀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판단해요. 일 좀 하면은 일 안 하는 사람들을 판단해요. 교회, 우리 창조교회 오래 다녔으면 이제 새로운 식구들이 하는 것을 판단해요. 조심해야 돼. 내 제발 부탁이야. 왜 우리가 여로보암, 왜 우리가 말년된 솔로몬의 짓을 그 길을 가야 되냐고.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 더 주께로 가까이 가야지. 더 가까이 가야지. 기도를 많이 하고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말 한마디, 발걸음 한마디가 용기를 주고 사람을 살리고 은혜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에 새로 와서 막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면은 설치지 마라. 살짝 불러가지고. 근데 여러분, 목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요? 설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일까요? 열심히 하는 것을 예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일까요?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잘 봐야 돼요. 솔로몬이 자신도 모르게 여로보암을 죽이려 해요. 하나님이 택하고, 그랬으면 솔로몬이 지금이라도 돌아서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보이지가 않아. 왜요? 1000명의 여자들만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사람들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는 이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정말 깊은 교훈을 계속 40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가요. 우리 예수님도 헤롯이 죽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 땅 왕 시삭에게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어요. 여로보암만 없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솔로몬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우리는 어떤 일들이든지 교회 생활도요,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저 인간만 없으면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늘 그래요. 사실은 늘 설교는 늘 나를 보라고 해도 늘 관점은 또 저 사람만 보고 있어요. 저 사람만 보고 있어요. 41절에서 43절 솔로몬의 남은 사적 모든 일 지혜는 솔로몬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까지 볼 수 있어요. 솔로몬 우리가 굉장히 지혜의 왕.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이 이름이 솔로몬일 수 있어요. 그 솔로몬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샬롬, 평강. 그런데 솔로몬의 그 말년에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강이 떠나버렸어요. 기가 막히지. 너무 기가 막혀요. 42절에 보면 40년이나 다스렸는데 그 이후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요.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잠에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은 불행한 왕이에요. 아버지가 12지파를 물려줬는데 그의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은혜의 길인가 징계의 길인가? 오늘은 뭐라고요? 무슨 길이라고요? 불순종의 길인가 순종의 길인가? 항상 우리는 나를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꼭 가슴에 깊이 깨닫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려고 할 때 솔로몬이 깨닫고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렸더라면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또한 행여 솔로몬 같은 여로보암만 없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바로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임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내 손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주의 십자가에 붙잡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